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2절 3절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오늘 제목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종류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이러한 원칙하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와는 같은 성도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장로 등 껍데기만 하나님의 종들이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최상위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오로지 신랑만 기다리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신부이지 그들의 마음은 신랑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랑과 신부의 사이는 형식적 관계뿐이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저는 멀리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방송엔 목포에서 교회를 크게 하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자기가 50대에 심령대 부흥회를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를 하면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은 모두 뒤로 나가 자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건 주부이건 대학생이건 간에
모두 다 동일하게 뒤로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을 행하였고, 그 능력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에 취해 모두 교회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와 생각해 보니, 내가 기도하면 모두 다 뒤로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모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연 현상을 거슬려 일어나는 현상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 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무슨 연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그에게 능력이 되는 그것을 다시는 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은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육체적 건강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체적 영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 지칭한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종족으로만 유대인이고 육체적 기적으로만 체험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나머지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눈총받고 멸시받는 부류의 사마리아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책망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만났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겁주고 생명을 취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의 개념이 그는 세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도 잘못 만났습니다. 차라리 안 만난 것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삶으로 늘상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만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니면 아비멜렉 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지 똑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시장 상인조합 조합장이신데요. 언제나 기도하면 그 복잡한 시장의 돈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자기 이익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덜컥 암에 걸려 요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 그렇게 수없이 만났던 하나님은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었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으로는 전혀 만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력이 매일매일 쇠잔되어 나가는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숲속을 걷다 흐르는 냇물 소리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냇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의 양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 무엇에 꽂혀 있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 만나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내가 정하면 그 주파수에 따라 방송이 나오듯 그런 하나님만 나는 만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늘상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함으로 무력을 쓰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꼴지어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비멜렉처럼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머피의 법칙에 의해 늘 피해만 주는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돌보는 하나님? 또는 생명의 희여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는 날이 됩니까? 오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